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시작할 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외치는 게 뭐죠? 뭐라고요? 예배는 누구야? 예배는 믿음으로. 자,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앞에서 여기 앞에 인도하는 자가 잘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외치길 바랍니다. 예배는 드림으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드림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지켜보려고 찬양팀 잘하나? 목사님 오늘 설교 몇 번 졌는지 내가 한번 세보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제가 이 예배를 주관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주관하는 거 맞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아멘 하고 이런 거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저 찬양에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저 기도에 동의가 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 저도 그러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볼게요. 아멘. 자. 근데 동의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동의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맞다. 그 전에 하나만 더. 자, 우리 서로 옆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옆을 바라보시면서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뒤에 친구들도 있으니 여러분들 가서 말하면 좀 부담될 테니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게요. 하나님이 전에도 당신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실 것입니다. 자, 대충 안 똑같아도 돼요. 전, 지금, 미래 하여간 그렇게. 자, 서로 옆에 앞뒤. 여러분, 그럼 전에 여러분들 괜찮은 존재였어요? 지금 괜찮은 존재입니까? 앞으로 괜찮은 존재일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어도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새여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중에 가장 감동되는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돼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지금부터 아멘으로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의 안 되면 안 하셔도 돼요. 동의됐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고 그 가운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을 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가능하십니까? 왜요?
이대답이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이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 전할 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아멘 고백하지만 사실 마음에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부분도 영역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가장 원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진짜 이 말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 진짜 아직 전도되지 않은 인원들이 많은 곳, 정말 내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했을 때 배척받을 곳에 가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제자로서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감동이 되어서.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과연, 그리고 나 부름받은 거 맞나? 내가 이 자리 나오긴 했는데 나 아직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미래까지 내가 천국과 지옥이 있고 뭐 이런 모든 영역들을 내가 못 믿겠는데, 잘 안 믿기는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믿음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으십니까? 모르겠다는 응답이 이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마음이면서 왜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에 어떻게 응답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나요? 교회에 처음 나옴.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신앙 생활하는 거 물어봅니다. 조금 다릅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여러분들, 종교 생활 하지 마십시오. 종교 생활 안 하시는 거를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 종교 생활 다른 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 생활을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왜 예수 믿고 내 삶이 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처음 교회 어떻게 나왔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변화되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은 궁금해서 도대체 교회가 이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힘든 시기에 제발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방향들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나와왔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정말 저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솔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드리고 여러 행사도 참여하고 심지어 사역까지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는지, 교회는 왜 이렇게 행사가 또 많은지, 내가 잘 믿고 있는지 의문이 든 적은 없습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믿으면서 나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자, 너네들은 이제 세상 끝까지 나의 이름을 전하고 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명하셨어요. 따르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저도 지금 당장 정말 전도되지 않은, 그리고 심하게 배척받을 만한 곳에 가서 예수 믿으라 전하라고 하는 거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굉장한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믿음이라는 그 확신을 줍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로 세상 끝까지 예수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확신을 줘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곧 생계와 재산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제자들 어떤 존재들처럼 보입니까? 나와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준비된 신앙의 사람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영웅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잘 읽다 보면요, 다윗도 별로예요.
창세기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있죠. 그중에 괜찮다고 하는 와 대단한 뭐 사역을 했다. 대단한 뭐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 뭐 야곱 이삭 오늘 정말 잘 기억이 안 나요. 모세 뭐 여호수아 갈렙 다 괜찮은 사람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별로예요. 여러분들이 별로라는 소리는 아니고 저랑 똑같아요. 저 별로예요. 굉장히 별로입니다.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했고 끝까지 자신의 생계와 재산과 가족까지 다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고 목이 잘리고 하는 그 믿는 존재들까지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되었는가? 우리 오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불안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중에 시몬이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좀 어찌 보면 별명 같은 나중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입니까? 오늘 어떠한 관계로 부르셨습니까? 맞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스승과 제자. 저의 삶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제가 되고자 하는 전 죽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저를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성공한 나의 꿈입니다. 패스. 유대 사회에서 이 스승과 제자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그냥 스승과 제자 이게 아니고 정말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스승은 뭐냐? 랍비. 제자는 뭐냐? 탈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는 따로 이름이 있을 정도인데 이들의 이 관계 안에서 이제 배우는 탈무드가 이 랍비와 탈미드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과 과정 같은 내용입니다. 탈무드라는 것은 이 랍비와 탈미드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과 과정 그 안에 있던 어떤 지식들, 지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관계, 이 특별한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선 누가 찾아갈까요? 스승이 찾아갈까요? 제자가 찾아갈까요? 맞습니다. 제자가 찾아갑니다. 배우고 싶은 사람이 스승을 골라서 문하에 들어가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누구의 제자야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의 제자였어. 내가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 받아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때요?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가 뭐라고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근데 누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엇이 그들을 따르게 했습니까? 그들 안에 어떠한 결심이나 예수님이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니까 내가 그분께 가서 배워야지 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르셨기에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예수님 부르셔서 여러분들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셔요. 생기게 하셨고 예수님의 부르심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돼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들 갑자기 일상생활하다가 여러분들로 따지면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우리 은행원인데 은행원 이제 저 앞에서 창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딱 지나가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하은이가 갑자기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일반적이죠. 여러분 굉장히 평범한 그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따르게 된 겁니다. 부르심 자체의 권세가 있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준비, 어떠한 상황적인 계산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강제성을 띈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전 준비를 좀 하셨습니다. 자, 정신을 조작해서 우리 요한이 정신을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앞으로 나 믿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믿게 하세요. 자발적으로 믿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을 무작정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안드레는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칠 때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를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형제 시몬 누구라고 했죠? 베드로를 데려온 사람입니다.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그래서 갈릴리에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심어두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사실 이들의 일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부르심 자체의 그 권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들이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곧 따랐다고 하는 순종이 즉흥이나 어떠한 대단한 결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운데 맺힌 열매입니다. 부르심 자체에 권세가 있어서 부르심에 응답하게 정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자, 이 부르심 자체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가운데 약속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스라엘에서 속담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이 부르심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르시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너네 믿음 생겼지? 자, 이제부터 잘해. 너네 믿음 있으니까 이제부터 흔들리기만 해. 이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다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나아가 그들이 마침내 어떠한 자가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자가 될 것이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 이 어부는 누구를 낚을까요? 누구를 낚느냐? 자, 아직 성경 적지 마세요. 그 위에 나타납니다. 12절부터 한번 봅시다. 어떠한 존재들을 낚고 이 포수들은 누구를 잡으러 가느냐?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누구일까요? 누구를 잡으러 간 걸까요? 심판을 받은 자들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을 다시 잡아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쫓겨났느냐? 마음이 완악함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건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 그리고 사람을 잡는 포수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약속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 쓰임받을 만합니까? 지금 고기나 낚을 줄 알지 이 심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만한 역량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설득력 있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을 받지도 않은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실제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부르는 그 순간에 쓰임받을 만합니까? 그렇게 말을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일을 약속받은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맞게 쓰임받게 될 거야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네 원래 살아가는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 삶이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 자신도 없지만 할 거야.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그 삶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들은 서로 누가 더 크냐고 다퉜습니다.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건데,
근데 이들은 이때까지도 이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유대 왕국이 형성이 된다 이런 정도의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좌의정 너가 우의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다 이런 걸로 싸웠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 옆에서 깨어 있어라 했는데 잠들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붙잡으셨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사람 낚는 어부의 길로 돌아서게 하셨습니까? 이들이 예수님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냐 전하여도 이들이 회개해도 계속해서 감당해내야 됐습니다. 죄의 삭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들은 정말로 예수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야.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실행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낚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낚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자들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두 알아서, 이 사람들의 지금 부름받은 이 사람들의 미래를 알아서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살짝 좀 졸린 것 같아서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제자들도 그 의미,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조금 하나 의문스러운 점이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그래서 그 부르심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건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게 된 건지를 드러나는 장면에서 굳이 인간적으로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상황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이냐? 그들이 어떤 것을 버렸는지가 나타나게 돼요. 이 버림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믿게 됨으로 도달하는 지점 모두, 앞에 얘기했던 2개, 믿게 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가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게 될 것 하는 그 2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간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버림이 인간의 결단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들 구원은 결국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어떠함이 필요하다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버림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 버리셨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에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직장생활 모두 버리고 나는 뭐 앞으로 사역자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아닙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 전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나 언제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면 버릴 수 있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 완전하게 해낼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것을 의문점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버림은 쉽지 않습니다. 버리면 영원히 다시 그 버린 것을 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재정적인 거 말고요, 지금 오늘 이 제자들이 버린 건 그물만 버린 게 아니에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도 포함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는 난 이렇게 살지 않아. 내가 원래는 정말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미워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여러분들 삶의 영역, 삶의 여러 가지 것들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버림이에요. 나의 원래 삶을 살고 있던 것을 버리는 것. 여러분들 근데 한번 버렸어요. 다시 안 주어요. 내가 안 미워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또 미워지게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도 이미 버리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고,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말씀을 지키려고 변화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들고 있던 무언가를 계속해서 내려놓습니다.
주일의 시간들도 내려놓고요.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과 에너지, 직장 생활에 지친 몸으로 나아오는 그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도 내려놓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내가 이거 버렸으니까 앞으로는 영원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는 이걸 다시 줍지 않겠다 하는 완전한 다짐은 아닙니다. 갈릴리의 내 어부도 지금 버렸다고 하지만 이걸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우리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사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면 됐거든요. 세례 요한을 그 요한복음 1장에서 만났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시절, 그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따르면 돼요. 그러나 따르지 않고 어부의 일을 놓지 않고 있었고, 베드로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후에 어디로 갑니까? 부활하신 걸 알았어요. 어디로 가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가요. 이들은 버렸다고 하지만 사실 완전히 버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시 그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서 안에는, 사복음서 안에는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수천 수만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전달됐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고, 재물 앞에서 근심하여 돌아간 청년도 있습니다. 사람의 따름은 이렇게 언제나 흔들리고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가운데 왜 버림을 굳이 적어놨느냐? 예수님께서 버리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제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안드레는 목이 잘렸고요. 네, 안드레는 목이 잘렸고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는 조금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의 죽음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정말 살게 됐어요. 끝에 갔을 때.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믿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믿음으로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그 중간에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도 예수님이다. 믿음의 이 모든 영역 가운데 일하시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앞으로 믿음 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나를 봤을 땐, 내 스스로를 생각했을 땐 못할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보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신앙 생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확실한 위안과 확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손해보고 말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한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죠.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을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키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응답하여서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믿기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믿기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완전히 믿음을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의지해서, 나를 기준해서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고, 신앙생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해 보이지만, 그래서 도전하지도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선언하는 자였습니다. 내가 남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다짐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장 자신하고 있던 그 믿음에서 무너졌어요. 스스로 믿음 없음을 많은 순간들 가운데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12제자 중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건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그 사단아 물러가라가 어디 나오느냐, 예수님 3번 시험 받을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그게 베드로한테 하시는 메시지예요. 베드로만 그러니까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너네 믿음이 없어, 너네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디 나오느냐,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거의 참깨보다 그 깨 있죠, 이렇게 뿌려먹는 깨, 그거보다 더 작은, 그 비슷한 그 정도의 작은 겁니다. 그 정도의 믿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안 도망가고 잘 따라가고 있는 그 제자들마저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까? 12사도라고 하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12사도처럼 여러분들 것을 다 드리고 선교사로서 각자의 삶을 내어드리고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렵죠? 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노후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예수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부름받은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완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못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못할 것 같다고, 어려울 것 같다고, 아닌 것 같다고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없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잡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무언가를 버릴 수도 없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신앙생활은 나에게 짐만 됩니다. 내가 해내야 되니까요. 못하면 나 스스로 화가 나니까, 자책감이 드니까, 잘못한 사람처럼 여겨지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 너 못하면 큰일 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사람도 낫게 하시고 어부도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엄청난 감사와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해내야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그 삶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